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설교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또 부탁하신 그런 말씀이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우리 예수님이 3번씩이나 하셨어요. 자, 오늘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첫 번째 질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또 두 번째 또 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도 동일하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말씀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은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잘 이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주님이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물어보시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제 마음속도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당부의 말씀과 똑같이 내 양을 먹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씩이나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뭘 의미를 하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반대로 바꾸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멸망이고 심판이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생이고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그 어린 양을 치고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죠. 내가 죽고 장사 지내고 나는 없고 이제 예수님만 내게 있는 것이 새 피조물인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까?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지음받았는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우리가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사는 삶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생명으로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새 사람의 새 피조물의 그 본성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옛사람의 생각대로 옛사람의 그런 습관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 바뀌어지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질 때 우리가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다시 부활 생명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새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제는 옛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나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이고 또 나 중심적인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본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내 옛사람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죽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날마다 선포하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늘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그분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서 보면은 한 몸에 많은 그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모두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각자 다 지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입이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해서 손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각자의 지체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한 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할 때 그 다메섹에서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누구를 박해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세요. 실제 사울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고요. 실제 박해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박해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울이 실제 박해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성도들을 박해한 것을 예수님 자신이 박해받은 것으로 동일시하세요. 또 이 동일시에 대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보면은 동일시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과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또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여서 그들을 잘 대접한 사람을 네가 잘하였도다. 내가 줄일 때 네가 내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줄일 때 너는 내게 음식을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보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대접했고 이렇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상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그 가난하고 헐벗고 또 줄인 작은 자, 옥에 갇히고 소외된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접한 것을 주님이 자신을 섬긴 것으로 받으시고 그에게 큰 칭찬과 더불어서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굶주리고 목마르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했던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동정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왜 그렇게 대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일시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하십니까? 41절 말씀에서 보니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벌에 처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처럼 잘 섬긴 그 사람을 영생에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하고 만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유언처럼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아멘. 내가 다른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헌금 생활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은 마음이었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지금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은 여기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양 우리에 있는 어린 양들을 먹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번씩이나 주님이 질문하시면서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지.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의 아들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고백받고 싶어 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이렇게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러 나오고 주님께 헌신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시하면서 수평적인 관계들은 무시하게 되고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 가지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면은 옆에 있는 형제도 예수님과 한 몸이죠. 자매도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눈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발이고 이 여러 가지 그 지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한 지체가 아프면은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를 돌보아주고 도와주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어요. 온 지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같이 아파해요? 안 아파해요? 같이 아파하죠. 그래서 눈도 그 손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아프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왼손이 붙잡아주고 또 온몸이 전율을 하면서 이 아픈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도와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 누구시라고요? 머리시란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내가 지금 손이 너무 시려워. 너무 시려운데 손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손 시려운 것을 다른 지체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도와줘야 돼요. 가서 장갑도 끼워주고 돌보아줘야 돼요. 그럼 손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각자 지체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어요? 영광 받지 않으시겠어요? 영광 받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은 기도하고 다른 열심 있는 그런 것도 내가 감사하지만은 그보다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주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로 자신이 섬김 받으시는 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볼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이 위로 우리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들인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항상 가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또 가장 바른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비교의 대상, 또 경쟁의 대상,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나와 다 다르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을 다르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아주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어려울 때 관심을 가져주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아멘. 네,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그저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가기 바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펴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우리가 정말 주중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요즘은 소셜 네트워크 시대잖아요. 전화나 문자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얼마든지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전화 한 통, 이번 주에 교회에 나오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전화 한 통화 해주는 거.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마음이란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교회에 사람이 와도 그냥 관심이 없고 안 나와도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늘 사랑하고 관심 갖는 이 마음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과 염소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죠. 이것을 왜 양과 염소로 비유를 했을까? 뱀과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차이가 확 날 텐데 양과 염소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뭘 가리킬까요? 양과 염소는 둘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가라지와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주님이 구별하시는 비유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정말 그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고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은 보이지도 않고 오직 나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3번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사랑하니? 그러면은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 두 번째로는 네가 정말 기도 좀 많이 좀 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세 번째로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대답할 때는 네가 좀 헌금 좀 많이 좀 해. 이렇게, 안 그러면 전도 좀 많이 좀 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주님은 3번 다 내 양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주님 사랑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3번씩이나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보기에는 늙고 가난하고 힘없고 정말 연약한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분 안에 누가 계세요? 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안에, 성도님들 안에 함께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상 받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이렇게 주님은 전혀 자신이 아닌 소외되고 또 고난당하고 병들고 아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와 동일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나왔던 그 기독교 영화 중에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봤던 그런 영화인데, 철가방 우수씨,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중국집 그 배달원이었던 그 우수씨라고 하는 그 사람은 미혼모에게서 난 그런 고아 출신으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감옥 생활도 하고, 그런 걸로 인한 그런 마음의 분으로 인해서 방화를 한번 시도해가지고 미수에 그쳐서 또 감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가 우연찮게 초록우산이라고 하는 그 NGO 단체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불쌍한 소외된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고 후원하는 그런 정보를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도 전화해서 자기가 돕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짜장면집 배달원으로서 한 달에 70만 원 받고, 자기는 쪽방에 원룸에서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5명이나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후원을 하고, 또 어린이날이나 그런 때가 되면은 또 선물도 보내고, 그러면서 그가 그 아이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받으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보람있고 자기의 존재감을 이렇게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러던 가운데 나중에 이 사람의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뉴스에도 나가게 되고 대통령에게 불려가서 상을 받기도 하고, 이 사람이 배달 중에 교통사고로 숨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냥 뉴스에도 나오게 되고 사회에 많이 회자되고 하면서 기독교 그 영화 감독이 이거를 영화로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영화에 많은 영화 배우들이 기부천사로 자기 출연료를 전혀 받지 않고, 그 영화에 참석했던 모든 스태프들이 다 출연료를 받지 않고 헌신해가지고서 만든 그 영화가 바로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서 그 사람이 살던 쪽방촌에 가보니까 그 방에 벽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시편 23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시편 23편을 놓고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가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5명의 그 후원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헌신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김우수 씨에게 마태복음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와 같은 그런 칭찬으로 상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그와 같이 내 몸처럼 여기실 때 주님이 돌봄 받으시고 사랑 받으신 것처럼, 고맙다, 내가 정말 시원하다, 내가 정말 너의 위로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이 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는 항상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사랑하시고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그들도 동일하게 창조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주님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하는 것처럼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잠언 19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또 선물하고 돕는 것을 누구에게 구워주는 걸로 주님이 받으신다고요? 네,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하나님께 도와드리는 것으로 주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도 할 수만 있다면은 돕고 또 나누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그런 기부 행사나 자선 행사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모금을 하게 되면은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가 천주교인들, 그리고 나머지 한 5% 정도가 불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선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복음도 전하지만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들에게 올해 2024년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이런 돕는 그런 행사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시고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직접적인 매개체가 뭐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돈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은 우리 주님이 야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네 지갑은 그냥 콕 닫아놓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멘? 너 나 사랑한다면서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을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옆에 한번 형제 자매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다들 귀하지 않습니까? 아멘? 저분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아멘. 서로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칭찬합시다. 당신은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겼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알아요? 건강하지 않으신 무슨 권사님이 나중에 잘 섬기면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을 때 네가 나를 이렇게 섬겨줬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보기에는 아유 정신도 없고 근데 그런 노인이라고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때 내가 치매 걸리고 혼미했을 때 네가 그래도 네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겨줬지 내가 받았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이렇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저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 집사님 섬기는 것이 예수님 섬기는 것이구나. 아멘.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사랑의 눈으로 항상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보다 믿음이 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시야를 더 넓혀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바라봅시다. 이번에 저희가 태국의 선교지에 갔는데 목사님이 어린이 3명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이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던지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인가 그렇게 도왔는데 지금 중학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장성해서 그 나라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자라갈 걸 생각하니까 정말 귀한 섬김을 섬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국에 있는 어린아이들 한 달에 그 후원금을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은 한 명을
돕고 아주 격려하게 되고 그 가족들까지 감동시켜서 교회로 이끌 수 있는 큰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마음과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 집사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더 넓혀져서 이제 교회 주변에 내 이웃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들에게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그분 한 분 한 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 섬기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2024년에 우리가 먼저 재정의 그런 원칙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른 면에서도 훌륭하지만 기부하는 그런 문화가 그분들의 경건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그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기부하고 돕는 그런 교훈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미국의 그 기부하는 사람들 중에 기부금의 45%가 유태인들이 기부하고 헌금하는 거래요. 그 단체나 그런 데 이렇게 기부하는 기부금의 전체의 45%.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국민의 몇 프로인가? 0.2%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 경건의 습관과 원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 중에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은 약한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또 불쌍한 영혼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일에 내가 물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어린 양들을 돌보고, 이제는 내가 도움받는 그런 몸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 그게 아니라 목회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만 정말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에 연약한 주님의 양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사회에 있어서도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또 내 물질도 가고 또 봉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물질도 채워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어린 양들을 우리가 날마다 섬기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 큰 영광 돌리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